예, 저는 지금 현재 밴쿠버 아일랜드 맨 끝에 포트 하디에 있으면서 원주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몇 분께서는 나나이모에 있는 원주민 교회 다녀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 이제 원주민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지원팀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한 25년간 원주민 사역에 그동안 종사를 했는 그 중에 한 3년에서 4년은 이제 기관 사역으로 빠져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을 원주민 사역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우리 원주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아일랜드에 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는 온타리오에서 한 8년간 원주민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아일랜드로 왔는데요. 원주민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전적인 수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제 다시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또는 여러 민족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조금 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구체화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거 지금 인터프리테이션 하고 있습니까? 시온이 하고 있나? 인터프리트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코멘트를 할까? 오케이. Sorry about the ethnic people. I'm going to talk about the love that Jesus showed us because Apostle Paul exactly teaches here how we can make our love perfect to demonstrate to the neighbors based on the Philippians 1, chapter 1, 9 to 11. So Apostle Paul is instructor how you're going to develop the love of Christ exactly as I did, and how we'll see how Apostle Paul recommend how you can enrich our love to demonstrate our neighbors in this world. This is a place of Richmond. I like this Richmond. Richmond is more valuable than diamond, right? So Richmond, I like to move here. I was always beside a residential area, indigenous people's reservation, very top area, but Richmond, I cannot see all the buildings. Oh, it's very wealthy area. Anyway, Apostle Paul recommend how we can enrich, make abundant of the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여하고 풍요하게 해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인스트럭션, 자기 기도의 형식을 a form of prayer, 그렇게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너무 진부하고 너무 보링한 워드 같기는 하지만은 오늘 아포스톨 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조금 더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폼이고 컨텐츠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Before we going to dive there, in almost more than half a century ago in this world,
so many the people just read a book like called The Art of Loving by Eric Fromm. It was very famous. 우리 반세기 넘게 동안 지난 그때 엄청나게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센세이션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건 The Art of Loving인데 아마 이 에릭 프롬이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것을 힌트를 얻어서 그 책을 썼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심리학자로서 나름대로 썼지만은 그 사람의 에릭 프롬의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성간이든 부모간이든 동성이든 할 때 그냥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그냥 fleet emotion, not fleet emotion. 그러니까 덧없는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뭔가를 훈련해 가지고 얻어야 되는 스킬이라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겁니다. 기술. 이 그냥 난 널 좋아해. 이거 아주 맹목적인 사랑이다. 맹목적이라는 말은 blind love. 아주 묻지마 사랑 그런 거면 한국말로 말하면 요새 말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체득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어떤 기술이라는 겁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술 없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도전했다가는 그게 부작용이 많거나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의 그 포인트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사랑에 대해서 recommend 하기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에게 지극히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한 사랑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스포트했습니다. 후원했습니다. 자기네들의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가장 넘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많은 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 사랑을 좀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서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How we can make love overflow, abundant. How? With first of all, 사랑을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지식. 사랑하는데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지식은 not just information. Love with not just information. 이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반영하는 interaction.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경험과 그 배운 지식을 통합했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지식을 그것을 통합해서 사랑을 우리가 구현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 지식이 없는 사랑, 반대로 말하면 ignorant, 그러니까 무지한 사랑. 그걸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사랑은 blind love, 맹목적인 사랑이 되는 겁니다. 맹목적인 사랑, 묻지마 사랑 아니면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 혈육간의 사랑 중에서 부모님들이 특히 Korean maybe parents has 맹목적인 사랑이 있어가지고 부모 자녀들이라 그러면은 묻지마로 다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그게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궁극적으로 그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쏟아붓는 사랑 처음에는 아주 귀하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귀한 그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 취향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파장도 고려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결과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려된 지식이 첨가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이나 선험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했던 그런 살아있는 지식을 반영함으로써 그 사랑이 좀 더 풍성하게 되고 온전하여져 간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하기는 힘들지만
좀 온전하다는 표현으로 한국말로 오늘 했는데 그 번역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퍼펙트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홀리스틱 러브,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총명은 understanding, the love with understanding. In other words, wisdom, love accompanied with wisdom.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랑이라야 된다. 아까 블라인드 러브 얘기를 했지만 지혜가 없으면은,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지식, 살아있는 지식을 반영했는 사랑의 그 형태를 그 더 나아가서 어떻게 프랙티스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wisdom, 이게 지식보다도 조금 더 차원이 다르죠.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apply 하느냐, 이건 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원주민 선교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이 지식과 지혜를 고민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알고 또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 같으면, 하나님 같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갖는 거죠. 거룩한 지식, 쉽게 말하면 그 spiritual wisdom, spiritual knowledge and wisdom을 가져야만이 이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가 이제 다가오지만 원리는 그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선교를 할 때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점점 더 풍성한 사랑으로 다가가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원하는 말씀. 어떤 현장이든지 상관없어요. 이건 원리니까. 어떤 컨텍스트 상관없어요. 우리는 적용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또 상대방의 그 파트너, 대상자, 오브젝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모아졌을 때 이 지식을 이제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총명, 이거는 어플라이 하는 걸 말합니다. 그 지혜죠. 이 지혜를 갖춰서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은 부족하지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에 물론 다 필요하지만 먼저 첫 번째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도 바울은 3장에 보면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그대로 어플라이 할 수가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귀한 자산이 없는 거죠. 너희 사랑을 이러한 지식과 위즈덤,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죠. 제가 언급했지만 그 다음 결과적으로 so that you can discern what is the best, what is the excellent.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we ar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what is perfect, what is the best option to practice our love to others.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자, 이 분별력은 중요하죠. 블라인드 러버, 맹목적 사랑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하든지 아니면 남을 위하든지, 이렇게 맹목적 사랑은 분별력이 배제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상황마다 예수님은 말씀이 서로가 컨플릭트, 서로 충돌되는 말씀 같은 거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이 다 틀려서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
또 진정으로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 그 두 개가 상반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상대방 컨텍스트가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달리 하시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만의 온전한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이제 이미테이트,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실행하고 있고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사랑 좋죠. 오늘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에티컬, 우리 윤리 문제가 있지만은 동성애 문제, 이거 호모섹슈얼리티, 이 토픽을 두고 기독교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포용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포용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궁극적 선에 위배되는 거다,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하겠다, 이런 중도파도 있겠지만 이거에 가장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분란시키고 있는 토픽입니다. 이거는 예견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맹목적으로 그거를, 물론 사람은 사랑해야죠. 사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분 호모섹슈얼리티 그 하는 사람도 사랑은 해야 되지만은 그 행위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행위까지는 우리는 사랑할 수, 행위는 우리가 미화하고 사람은 포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은 분명히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않으면은 긴가민가, 왜 나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휴머니즘 쪽으로, 휴머니즘이 좋기는 하지만은 휴머니즘이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덕과 상반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휴머니즘, 인간의 도를 따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미국과 캐나다 또 유럽에서도 모든 교파들이 이것 문제로 분리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은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왜 그렇게 공부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럼 그걸 수용하고 이쪽으로 우편으로 좌편으로 나누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포커스, 픽스 되냐에 따라 틀립니다. 사람에게 픽스 너무 하면은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잘못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타이르고 나무래고 해서 되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타이르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포용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 행위도 좋다, 다 와라 이렇게 포용한다면은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이 세상에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원고를 거의 안 쓰는데 혹시라도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5절과 7절에는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벌추 좋지만은 그 지식이 없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있죠.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한다고. 이 지식은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Not just information. 이 지식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지식, 계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분별력이 없어지면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 교육적인 지식, 인텔리전스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지는 않습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이름 너무 좋네. 주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바깥에 있는 그런 휴머니즘에 우리가 매료될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 매료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교회 있어 하나님의 법과 사랑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More we know the God and the more we know the love and the direction.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우리가 그 점점 분별력이 더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좀 더 명확한 마지막 목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이 이루고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도하는 기도의 궁극적 마지막 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행,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목표, 즉 우리가 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the fruits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우리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영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spiritual growth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풍성히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고 더 분별력이 있는 성숙한 matured Christian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많은 주 안에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으로 영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구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고 진실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서 충만해지고 부여하게 될 때는 우리의 가진 흠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서 어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 새로운 터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로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신 말씀과 같이 이 주안의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성하여지고 넘쳐가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이 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고 앞으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때 방향을 잃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 형제 자매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